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고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배우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할 것인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았던 그런 본문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또한 우리가 기독교가 마치 죽은 종교처럼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우리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도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두울 때 별은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더 잘 보이죠. 우리가 지금 태양이 떠있는 이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시골에 가면 그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를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빛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빛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를 핍박하고 또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그 낯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야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다니엘서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에 있는 유다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종교개혁을 일으킨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평가를 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직한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제 그 요시야 왕 이후로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앞으로 한 20몇 년, 30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이 흐르면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요시야의 아들들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 때에 이르러 결국에는 이 남유다도 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마지막 때 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위에 오르게 된 그 배경은 어떠냐? 바로 아버지인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원전 609년에 그 바벨론과 애굽이 맞붙은 전쟁을 하는 그러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그 시기가 그 영광이 저물던 때였어요. 그러한 때에 그 바벨론 신흥 강국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무섭도록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먹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놓치기 싫었던 이 애굽이 그 유다 땅을 지나 이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유다를 지나 북이스라엘, 옛 북이스라엘 영토인 무깃도에 그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파라오가 그 무깃도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그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그 진격하여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 요시야라고 하는 이 성군이 그 애굽의 군대와 맞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바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동생을 왕으로 세워요. 급하게. 그런데 이 무깃도에서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 바벨론과 맞붙은 애굽이 큰 성과 없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냐? 가만두지 않겠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길을 올라가는데 그 길을 방해하고 도전했다는 그와 같은 빌미를 가지고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그 왕을 폐위시키고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와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단 3개월 만에 그 왕에서 폐위가 되고 그 애굽에서 자기 말을 잘 듣는 꼭두같이 같은 여호야김을 그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애굽의 속국과 같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요시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너희가 투항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여호와하스는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의 편에 서냐? 애굽의 편에 서는 거죠. 그러한 때에 여호야김 3년이 지난 그때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1차 애굽과 바벨론이 맞붙었을 때 그 애굽이 내려오면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애굽의 친애굽의 정책을 펴는 왕을 세웠는데 두 번째 애굽과 바벨론이 갈림이 있어서 맞붙을 때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아주 조그만 나라지만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침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그 여호야김을 항복시키고 무릎 꿇습니다. 그럴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끌어다가 포로로 끌고 그 바벨론 땅으로 간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 때 BC 605년에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들의 왕족과 귀족들의 포로, 그들의 자제들을 포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남유다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한 그 나라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과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가 완전히 항복하게 된 이유는 바벨론의 신이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셔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도 전혀 없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완전히 망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한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때에 우리가 3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브라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끌고 온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흠이 없고 모든 지혜가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펼친 그 통치 정책은 그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 그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육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쓰고자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냥 무조건 식민지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들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학문과 지혜가 뛰어나며 왕궁에 설만한 사람을 세워다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꼭 마음에 들 만큼, 그리고 그가 부탁했던 환관장 아스브라스의 눈에 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아스브라스가, 환관장 아스브라스가 뽑은 그 사람들 중에 들어서 갈대아, 그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주냐? 바로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 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냥 그 나라의 식민지의 포로를 끌고 와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바벨론 사람에게 동화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언어를 배우게 하고 문화를 습득하며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완전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한 통치 정책을 펼친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비 장학생이 된 거죠. 미국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혜택을 받는 그러한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학비만 대주는 게 아니라 뭐도 대줘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들이 잠잘 것까지도 최상으로, 최상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마 저에게 어느 누군가가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 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3년 동안, 대학원 다닐 동안 제가 학비 다 대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렌트비도 드리고요.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공부가 끝난 즉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안 갈까요? 있을까요? 아마 가기가 쉽겠죠. 아마 고민도 안 하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학비 다 대주고 여러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대주며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건 마음껏 배우고 최신의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배우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이 일자리 최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그 보장을 해준다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우리가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포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말고 할 그와 같은 선택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그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며 3년 동안 배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왕 곁에 서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는 거죠. 이러한 기회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이 명령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금 바벨론에 선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러한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들들과 딸들은 뛰어난 학식 있는 그와 같은 엘리트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최신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에서 주고 배우게 하는 모든 것을 제공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삶을 3년 동안 산다 보면 자기네 나라 생각은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아주 좋은 그러한 배움을 받으면 다시는 고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국비장학생에 이어서 미국에 간 사람들이 한국에 잘 돌아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너무나 좋은 삶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들을 교육하고 또한 이들을 3년 동안 기르게 하는 이와 같은 것에 지금 그들은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그들은 못 따르겠다라고 거부했어요. 그것이 뭐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마시지 않기로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지었던 부모님의 이름이 지어졌던 그 소중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원래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한 아사랴, 또한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또한 아나냐 이름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또한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또한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르라는 거죠. 마치 일제시대에 저를 야마모토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마음대로 바꾸어 불러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허락했어요. 그리고 최신의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 그거 좋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못하겠다는 게 무엇이에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해요. 열심히 이 세상의 학문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배워야 하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학문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갈대의 학문 나 배울게. 그런데 오늘날처럼 우리가 배우는 그런 학문, 물리학, 수학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첨단의 학문을 뭐냐?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점치는 거였어요. 연금술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마술, 요술 이와 같은 것이 최신의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너희들이 배우고 너희들이 뛰어나다는 학문을 우리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과 소통하려면 언어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떨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그 신앙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 투자해야 될 그 시간을 잠식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들, 또한 세상의 멋진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재밌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학문은 열심히 배워야 하겠지만 그들이 주는 세상의 달콤한 쾌락은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책상은 받되 밥상은 거두자. 여러분, 책상은 받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기회는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는 밥상은 거두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김치, 된장찌개, 삼겹살, 이러한 K푸드 같은 것들이 이민에 가도요, 10년, 20년, 30년 살아도요, 그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이 있는 지역에는 무엇이죠? 한인 마트와 한인 식당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는 학교는 대학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해화동 그 대학로 근처에 제가 다니는 학교가 거기 있었는데 그 학교에 끝나면 참 대학로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면 항상 어떤 풍경이 펼쳐지냐면 그 해화동 로타리에 해화동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당에 매주마다 미사를 하는데 어떤 미사가 있느냐,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어 미사 그리고 따갈로그 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그 해화동 성당에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필리핀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미사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미사가 열리는 그날이 되면 그 로타리에다가 쫙 자판을 깔고 돗자리를 깔고 필리핀 사람들이 잘 쓰는 물건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와 같은 음식을 조리해서 그 가운데 길거리에 늘어놓고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끝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길거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 고향을 추억하는 거죠. 저도 가면서 그것을 사서 먹어봤거든요.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맛있다고 그것을 사서 그 자리에 앉아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그들이 먹고 마시며 그것을 회포를 푸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음식을 먹으며 고향을 생각했을까.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 음료를 마시며 얼마나 어머니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낯선 이양 엄청나게 먼 이양 멀리를 떨어진 그 낯선 땅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부모도 없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땅에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음식마저 바벨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고 마신다면 그들은 아마 3년이 지난 후에 완전한 바벨론 사람으로 그들은 변화됐을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정한 음식이 그 음식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 음식이 주는, 왕이 주는 혜택을 다 받으면 우리는 결국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의 DNA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이렇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대신 우리에게 채소를 주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콩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 이와 같은 채소, 얼마든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콩과 채소들을 공급해 준다면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만약에 왕 앞에 설 때에 다른 소년들보다도 초췌한 모습으로 선다면 나는 왕 앞에 설 때에 모가지가 날려갈 거야. 그러면 어떡하니?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열흘만 쉬라를 달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감독하여 보되 열흘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흘 동안 채소를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그들을 보니 오히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이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또한 아름답고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채소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들은 단호하게 마음속에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 우리가 되고 싶은 야망, 세상의 꿈, 비전을 가지고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어떤 뜻을 정하냐? 자기를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작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러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통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뜻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저의 성공과 나의 야망과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뜻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 그들이 뜻을 정한 것은 무엇으로 뜻을 정했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뜻을 정해야 돼요. 어떤 뜻?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로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작정하며 뜻을 정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에 넘실대는 이 문화가 우리를 움켜싸고 우리를 뒤집어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뜻인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고위 관직을 얻는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꾸었던 꿈은, 다니엘이 가졌던 뜻은 이 낯선 땅에서 이 이방의 문화가 가득한 우상들이 가득한 이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이 다니엘 기도에 세워진 평신도, 선교사님, 목사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설교를 들었고 간증을 들어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바로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호야김과 또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 일부를 넘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또한 환관장이 그들의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야 되겠다는 그 애타는 마음을 주신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오늘날 이와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한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아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두운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흘러가는 역사의 타임테이블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없으셔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아직 있는 것.
그와 같은 것을 믿고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물론 여러 가지 부류의 그러한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러한 부류로 한 부류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은 채 이 세상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만주의 주관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 꿈, 내 야망, 내 비전, 이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어둡고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끝은 그렇게 끝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요. 다니엘은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도 통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몇 없고, 그리고 또한 고국 땅을 바라보는, 또한 고국 땅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소식들만 계속 들려올 뿐이었어요. 완전히 망했다. 그것도 완전히 폭망했다.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이 유다의 자손으로 바벨론 땅에 끌려온 그와 같은 다니엘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평탄대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있고 죽음의 위기 앞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단코 그러한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무릎 꿇리는 그와 같은 힘과 권세 앞에 그들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망했다라고 보이는 그 남유다에 관한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이 바벨론에 끌고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하고 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를 고국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 아무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꿈과 내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결코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 나에게 목숨을 날아가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한 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 17절에 보니까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서적을 읽을 때 그 서적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말, 이방 사람들의 말로 쓰여져 있는 책들을 읽을 때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경쟁할 때 그들보다 뛰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깨닫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또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3년의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한 그 소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네 소년이 유독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는 그 바벨론 지경 안에 있는 술객과 박수보다도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낯선 땅에서 다니엘처럼 살았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다니엘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마음을 쏟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당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입을 통해서, 또한 메대와 바사의 제국의 왕인 다리오를 통해서, 또한 바사의 제국 고레스의 입을 열어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초라하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억울하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한탄을 내쏟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비록 이 시대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들어 쓰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일째는 그 시간에 차기라운 대표라고 하는 그 수학 강사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목이 뭐였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제가 이와 같이 명명합니다. 3기라고. 3기를 해야 한다. 3기가 뭐냐?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냥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그들을 부르실 때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시간 나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내가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때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